반갑습니다. 우리 박예지 청년 회장 뒤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옵시다. 원주 씨, 성주 씨, 앞으로 옵시다. 오늘 제목은 아버지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중요한 전도자입니다. 아멘. 목사님이 중국을 갔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은 이런 교회가 아닌 일반 현장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중국을 가면 중국에서 인정한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몰래 예배 드려야 돼요. 문을 닫아놓고 찬양하는데 가슴은 뜨겁지만 성량은 반으로 줄여서. 여러분, 그런 데 가서 기도 한번 하고 예배 한번 드려보면 그 여러분 속에 오는 은혜가 다를 거예요. 사실 목사님 기회만 되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현장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데 그 삼자 교회에 있는 조선족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허가받은 교회를 목회하고 계셔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여기는 정식 교회니까 공산당한테는 다락방 한다고 안 하고 그냥 삼자교회인 척 하면서, 조선족 교회인 척 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거기 가서 예배 드리다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중국말 모르거든요. 근데 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사도신경 하는데 우리랑 사도신경이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알아요? 아마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을 텐데, 이게 공산주의 전체가 움직이는 흐름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 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다 개인주의거든요. 근데 중국을 가면 아직도 그 나라 그리고 전체 뭐 이런 게 되게 강하니까 예배 드리는데 그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정말 소리치는 줄 알았어요. 와와와와와와 하는데 우리 사람 이렇게 와와와 이게 아니고, 이게 너무 이렇게 뭐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 뭐 책을 읽으면 빡빡빡빡빡빡 하는데 크게도 하지. 두 번째 더 놀란 건 한 사람도 틀린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똑같이 간다는 거. 목사님 사실 그 예배 때도 느끼는 건데, 저희 교회 사도신경 고백하면 어떤지 아세요? 사도신경이랑 그 다음에 저거 뭐냐, 교동문 하면 다다다다다다다로 끝나요. 다 안 맞아서. 근데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성경 읽는데 보니까 또 다 틀려. 이쪽은 이쪽대로 읽고 이쪽은 이쪽대로 읽고. 그래서 보면서 우리는 서로 배려가 없고 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흐름을 만들겠습니다. 딱 저희 교회 예배 시간에 뭐 그게 맞추면 뭐 좋은 거냐, 그건 아닌데 그냥 우리 스타일대로 해놓으니까 그냥 웅왕웅왕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앞에서 여러분하고 메시지 할 때 다른 게 뭔지 아세요? 톤이 달라요. 방금 기도하는 예훈이는 웅왕웅왕 하고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면, 목사님은 기본적으로 메시지 할 때는 한 솔쯤 돼요. 여러분 평상시 예배할 때 친구야 안녕, 뭐 했어? 잘했어? 하는데 나와가지고도 얘기할 때 제가 그랬는데요, 잘했는데요 라고 하니까 앞에서 톤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세계 앞에, 만인들 앞에 전도할 일이 많을 거예요. 설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대 서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오시면 뭐 하는 거냐, 최소한 미 이상 이에 대한 내 원래 하던 톤보다 높여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보고 그리고 다른 교회를 보는데 목사님들마다 설교하는 게 다르더라 라고 느끼면서, 복음과 성경을 아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왜 어떤 교회는 크고 어떤 교회는 작지? 라고 이 친구가 나름 고민했는 중에 목사님의 스피치에 대한 부분들, 이게 다르구나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뭐 하는 거냐, 자기는 목회자 될 거니까 강단에 서서 설교해야 되니까 본인은 스피치에 대한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책을 보고 연구했대요. 두 번째는 사람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리더십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리더십 책을 봤대요. 목사님 진짜 이 친구 집에 가봤거든요. 한쪽에 갔더니 전공 서적 말고는 전부 다 무슨 책이냐, 다 리더십 책이에요. 목사님 도전받았어요. 나를 준비한다는 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좀 전에 했던 찬양 가운데 그거 있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라고 돼 있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말하는 내 모습은 뭘까요?
노력 안 하는 날까요? 여전히 무기력한 나를 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내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왜 도전해야 되죠? 왜 우리는 갱신해야 되죠? 모성원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뜻을 알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잘하는 1등의 모습을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1등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1등만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여전히 안 되는 거 그대로 그냥 가는 거지라고 생각할까요? 좀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친구가 생겼고 남자분들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원래 나를 좋아하는 거고 내가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좋아하는 거니까 여러분 머리 딱 쪘는데 그대로 나가요? 그런 친구 좀 손 들어보세요. 야, 너는 이것도 이대로 나를 좋아해야 돼 라고 해서 여러분 그 얼굴도 안 씻고 눈곱도 안 떼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 있나요? 원래 이게 나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 건 내 원래 모습을 좋아하는 건 맞지만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이쁘게 꾸미는 거예요. 목사님 어릴 때 친구들이 되게 짓궂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있었어요.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떼냐?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옆에서 이렇게 뭐 막 거울 보고 막 이렇게 하면 야야 작작해 원판 불변의 법칙이야 안 바뀌는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구박하기 위한 내용이었지만 여러분 우리 모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안 돼요라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포기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했던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는 내가 안 되는지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내가 잘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게 우리 고백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요 준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도전도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하고는 달라요. 오늘 제목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보고 너무 이뻐하고 사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여러분 어릴 때 막 뽀뽀 안 하면서 키운 애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여전히 부모님은 여러분 이쁘다고 뽀뽀하려고 다가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싫어하죠. 반대로 여러분이 해주겠다고 하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좋아하나요?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뭐 잘못 먹었나? 막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뭐냐 하면 서로 표현하는데 되게 서툴러요. 같이 산 엄마 아빠를 옆에서 보는 엄마 아빠 가족도 마음을 모르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 마음이라고 좀 잡았습니다. 사사기 10장에 있는 내용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안다는 건 그 사람의 키, 몸무게, 뭐 좋아하는 거, 뭐 싫어하는 거, 기질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성향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가 되는 거죠? 비슷한 사람요? 아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 그걸 정서가 통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누가 하나님과 통하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서 너를 열방 가운데 최고의 민족으로 만드시겠다. 응답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좀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버리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다른 거 섬기고 그러다가 또 어려워지면 그때서야 또 돌아와요. 이게 완전 본능인 것 같아. 딴짓 하다가 한 대 맞으면 아 이거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리고 돌아왔다가 또 살만하면 또 나갔다가. 여러분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잘못하는지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여전히 잘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해요. 그들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보시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 말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계속 반복이에요. 지금 사사기 우리 10장까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안 지겨우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고 있어요.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사사를 세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친히 그 악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바알과 아스다롯, 남자와 여자 신뿐만 아니라 아람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 사람의 신들 오만 짬뽕한 것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 여호와를 버리고 그 이방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한 신, 다른 신 하나 섬겨도 못할 판에 오만 동네에 있는 신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현장에 정복자로 보냈는데 현장 가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정복당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하냐?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 보내요. 뭐 하라고요? 정복하라고. 근데 가서 어떻게 되고 와요? 정복당해서 와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이래버리고. 아니면 그 현장에 빠져버려가지고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이래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한 대 맞으면 정신 차리는 거죠. 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정신 차리다가 또 가버리고 반복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7절에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를 당하는 게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이 너무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너무한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하나님이니까 사실은 기다리시는 건데 당연히 벌을 받는 게요. 왜 그러냐? 잘못하니까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우리 집은 가난한가요? 왜 나는 뭐가 잘 안 되나요? 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것이 다 진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하십니까? 7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파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파셨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셨다고요. 저들을 살리라고 보내셨는데 그들을 당하도록 만들어놨다고요. 그것이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여기 지중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밑에가 애굽이에요. 지금의 이집트.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경계가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요 위에가 갈릴리 사실은 호수인데 워낙 커가지고 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쭉 강이 하나 나오고 이 강 끝에 가면 뭐가 있냐 하면 사해바다, 죽은 바다라고 하는 사해바다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경계가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땅이 되고 바깥으로 아모리 족속 뭐 이렇게 다른 열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 이 땅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는 걸로 해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건너편 땅에 이스라엘 족속의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이 땅 너무 좋아요. 그냥 우리 이 땅 차지하고 살래요 라고 해서 여기다가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 얘기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가 강해질 때마다 쳐들어오면 제일 만만한 데가 어디냐? 여기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힘이 있으면 만약 요단강 넘어와가지고 이 땅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동편, 요단강 건너편 쪽에 있는 길앗을 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뭐도 했다고요? 9절에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 속에 18년 동안 억압을 당해요. 여러분 학교 지금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6학년 해서 12년 공부하는데 어떻게 살만해요? 여러분 아마 그 12년 공부하는데 죽을 똥 살똥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18년 동안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흩어져야 될 만큼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오늘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있는 땅까지도 쳐들어와서 어떻게 얘기하죠? 성경은 얘기하기를 곤고했대요. 곤고란 말이 잘 모르죠. 고통스러웠다고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오는 문제였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떠나서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뭐 하게 되죠? 부르짖어요. 그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고통 때문에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고통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맞아요? 여러분 뭔 말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통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통이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 하면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기회다. 하나님 누리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10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부르짖냐?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어떤 범죄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바알을 섬긴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어떤 면에서는 뭐 누군한테 얘기했던 거 받은 거 안 돌려주고 친구 때리고 다 범죄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범죄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한테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게 부모님 마음에는 찢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런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성경은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 애기들 이뻐요? 안 예뻐요? 여러분 아직 뭐 별로 모르죠? 뭐 그냥 뭐 그런갑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 갓 태어난 아이가 이쁘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도요. 걔도 구원받아야 된대요. 걔도 죄인이래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비 걸어요. 태어나자마자 걔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아이는 태어나서 죄를 지을 시간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도 그리스도 아니면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왜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었어도요 죄인이에요. 그게 현장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범죄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기를 이렇게 부르짖죠. 11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 시돈과 아말렉과 미온 사람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요. 압제를 당했더니 그들이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뭘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그러고 난 뒤에 살만하면 또 뭐 하는 거죠? 또 다른 신을 섬겨요. 지금 그랬다는 걸 보통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또 사사를 세워서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 야 너네들 고통당해서 기도하면 구원해줬더니 또 다른 신 섬기고 이거 계속 반복하니까 하나님 이번에는요. 다르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13절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으로요 너희들 해줘봐야 또 살만하면 또 딴짓 할 거잖아. 그래서 안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이 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안 당황스러울까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가서 얘기하면 항상 들어줬는데 또 잘못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대.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혼내고 화내도 용서해줬는데 어느 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용서가 안 된대. 나가라 그래요. 여러분 그때 어떨 거예요 마음에? 지금은 알죠. 부모님이 나가라 그럴 때 진짜 마음이 나가라는 걸까요? 화가 나서 나가버려 이거지만 사실은 나갈까 봐 또 겁내고 계시는 게 부모님 마음이죠. 지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다르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희가 맨날 다른 신 섬기는데 그러면 그렇게 힘들면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에게 구해달라고 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까칠해 보여요? 하나님 약간 삐친 것 같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이 자극을 주세요. 그래서요 너희 신에게 가서 부르짖어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 신에게 부르짖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응답 없을 텐데 하나님 아시고 얘기하시는 거죠. 14절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얘기할 걸 요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은 처음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인자한 하나님이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오늘 내용 속에는요 범죄했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뭐하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범죄했습니다는 얘기를 자기들 스스로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우리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너희가 그때마다 자꾸 딴짓하는데 너희 신에 가서 얘기해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당황할 수 있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다. 이제는 내가 응답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잘못했어요. 부모님에게 가거나 친구에게 가거나 해서 미안해 엄마 아빠 미안해요 아니면 친구야 미안해 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됐어 난 용서 못해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돌아나오면서 어떤 마음 가져요? 치아아빠라 뭐 니밖에 없냐 뭐 하고 얘기하고 관두자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15절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 용서 안 하겠다 라고 하는데 그래요 하나님 우리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죄한 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행하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뒤에 하나 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맞아요. 우리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잘못한 거 벌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벌 줄 때 주시더라도 오늘은 우리를 구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이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노 하셨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 내게 응답 안 하시기로 하셨대. 라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하세요? 포기하죠. 오늘 사실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과 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사실 하나님 한 번도 여러분에게 포기한다고 말한 적 없는데 시험 드는 많은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내게 역사 안 하시는 것 같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요 라는 내 상처에 딱 걸려버려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자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 사실은 진짜 하나님 마음이 안 하시겠다는 걸까요?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해요. 맞아요. 우리 범죄했고 하나님 보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구하여 주세요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만 한 게 아니고요. 오늘 이스라엘이 뭘 잘하는 줄 아세요? 두 번째 보시면 16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응답이 올 것 같으니까 기도해요. 될 것 같으니까 시작해요. 안 될 것 같으면 뭐 하죠? 미리 포기해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그동안 제 사랑 한 2년 있었잖아요. 여러분에게 기도 얘기 별로 많이 안 했을 거예요. 왜냐? 기도할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기도가 안 되냐? 진짜 기도해서 응답 온다고 안다면 기도하러 갈 텐데. 근데 여러분 속에 기도가 너무 막연한 거예요. 좋다고는 알지만 여러분에게 안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너희 신에게 가서 얘기해라. 이제 난 너희를 구원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뭐 하죠? 자기들의 삶까지 돌이켜요. 자기들에게 있는 16절에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요 여호와를 섬김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정말로 갈급했나 봐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데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정말로 정신 차려서 자기들의 고백, 회개를 하고 자기들의 삶을 바꿔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는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죠. 뭐라고 나오죠? 5번째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뭐 했다고요? 근심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근심할까요? 아유 골치 아파 이랬을까요?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원어적인 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셨대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 안 하시겠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뭘 보고 근심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의 곤고를 보고요. 고통을 보고 근심하셨다고요. 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너무 게을러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어떤 면에서는 해야 될 거 안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용돈 안 주고 여러분이 고생 좀 하라고 모른 척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을 보고 부모님 뒤에서 웃고 있을까요? 아우 꽃이다면서 잘 됐다면서 그러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마음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러다가 쓰러지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낙심하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사를 세워서 또 하나님 시대를 바꿔요. 오늘 그런 가운데 여러분하고는 여기까지만 보면서 함께 여러분에게 조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때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 나이대 자체가 그래요. 어릴 때 그렇게 컸던 여러분의 지금 부모님하고 대화가 깊은 대화가 잘 안 될 거예요. 부모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부모님의 방식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계속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하고 생기고 닮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하고 안 맞는데 하물며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는 도대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체험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요 안다고 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빗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과 좀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꾸요 내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약간 반항기가 좀 많았거든요. 제 친구들은 저를 보고 목사님은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 너는 골수 야당이래요. 이게 반골 기질이 있대. 뭔 말인지 아나요? 저는 일단 한번 이렇게 비꼬고 시작해도 다 우 따라가면 저는 왜 따라가야 되는데 뭐 이래야 되는 사람이에요. 좀 약간 기질이 좀 그래요. 근데 그런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제 마음이 사실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는 기질이었어요. 남들이 다 맞다고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데 저 이상한데 저 사기꾼 같은데
의심해봐야 되고 한번 꼬아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제가 지금 여기 자리에 서 있다면 제가 뭔가가 뒤집어질 만큼을 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 마음은 성경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 처음 우리를요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곤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마음이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만들어 놓은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면 반대로 안 따먹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살리라. 우리 오늘 여기 오진 않았는데 김성빈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장례식장 가서 불신자가 있는 장례식장 가서 말씀 전하면서 얘기했는데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은 죽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히 사는 하나님 응답을 주셔요.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어떻게 됐죠? 인간에게 죽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슬퍼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 주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되죠? 타락해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막 작품을 하나 어마어마하게 심려를 그래서 만들어놨는데 누가 와서 그걸 훼손해 버렸어요. 여러분 마음 어때요? 기분 안 좋죠. 정말 이렇게 세상 말로 기분 더럽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놨는데 만들어놓자마자 인간이 타락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어떡하시죠? 그런 인간을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 오히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만 하나님이 그냥 쫓아내지 않고 머리 입혀서 보내시죠.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세요. 이때 가죽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제단된 옷이 아니라 짐승의 가죽을 벗겼기 때문에 피가 묻어 있는 그 옷차를 이렇게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이클은요 절대 우리가 타락했다고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포기하는데 여러분은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단이 자꾸요 여러분에게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 안 하는데 나는 자꾸 포기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놓으셨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또 살만하고 할만하면 또 타락해 버려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국무총리로 애굽 땅에 애굽을 다스리는 중요한 응답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애굽 이후에 또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고 그 이후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했던 그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인 거죠. 엘리사 시대에 아람 나라하고 또 전쟁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시리아 정도 됩니다.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고요. 그 이후에 로마의 속국이 되는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현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타락한 우리에게 살리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살만하면 또 넘어졌다가 또 살만하면 넘어졌다가 살만하면 넘어졌다가 살만하면 넘어졌다가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 18년 올해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는 요 바벨론 정확히 말하면 아수르와 바벨론 요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질 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얘기해요. 너는 가서 저 네 아내를 맞이하는데 이쁘고 잘나고 좋은 사람 말고 저 창녀촌에 가가지고 창녀한 사람을 네 아내로 만들어. 그리고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애도 낳아.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애를 낳고 가정을 꾸려졌는데 이 엄마가 내 집 나가네.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그랬더니 호세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 가정은 정신이 없는 겁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얘기해요. 네가 네 아내 때문에 마음이 아프냐? 나는 내 백성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지금 네 아내가 저 가정을 버리고 나가서 딴짓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이 현실이 마음이 안 아프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가운데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늦었다 그래요. 아니면 너무 많이 왔다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엄마 아빠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못 들었습니까? 친구들 중에 그런 얘기 하는 친구 못 봤어요? 옛날에는 교도 다니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안 된대요. 이제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뭐 하면 되냐? 돌아오면 된대요.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요 돌아오면 된대요. 여러분 아시죠? 사형수로 죽기 전에 꼴까닥 해야 돼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때 딱 예수님 고백하고 천국 간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요. 그 강도는 달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예수님 믿었더니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늦었다고 하면서 포기할 이유 있나요? 없어요. 저는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 안 하세요. 우리가 사단이 자꾸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요 돌아오면 된대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면 돼요. 내가 정결해져서 돌아가야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하세요. 목사님 교회에서 제일 안타까운 얘기가 목사님 일이 많이 생겼어요. 뭔 사건이 많이 생겨요. 정신이 없으니까 정신 좀 차리고 올게요. 그래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필요해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한 거지. 문제 만나면 와야 되는데 문제 만나면 다 뭐하냐? 문제 해결하고 오겠대요. 그럼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는 문제 때문에 못 오겠어요 하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며 일으키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대요. 살리시리라. 그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 뭐냐? 그래서 여호와를 알래요. 두 번 강조해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안다면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기도하면 돼요. 다른 말 얘기하면 알게 되겠지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를 안 하니까 힘이 없을까요? 뭘까요? 의사표현 한번 해봅시다. 기도할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반대로 기도 안 하니까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안 든 사람 뭐요? 그럼
숫자적으로 봐서 안 되는 사람 대부분인데 여러분도 뭔 말인지 알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맞아요. 맞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해요. 예수님 전에 있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1절에 질문해요. 이들이 말하는 기도는 뭘까요? 기도에서 뭐 막 구하고 받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구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죠? 1절부터 4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쳐요. 너네들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뭐부터 구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것부터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대요. 그래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내용의 설명들을 얘기해요. 기도를 어떻게 얘기하죠? 친구가 왔는데 벗이 왔는데 문제는 친구가 왔는데 집에 먹을 게 없네. 근데 이 동네 문화는 여러분 낮으로 너무 덥기 때문에 그 친구를 만나러 가면 낮으로 못 간대요. 그러니까 날이 좀 서늘해지면 나온대요. 그러니까 친구집에 언제쯤 도착하냐? 해 빠지고 늦게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친구가 올 줄 몰랐으니까 전화 와서 뭐 간다 약속한 것도 아니니까 밥 다 먹고 설거지 다 하고 음식도 하나도 없는데 사람이 들이닥쳐요. 그러면 이렇게 들이닥치는 사람 때문에 집에 음식을 남겨놓는 게 보통 이 나라의 전통이래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왜 그날따라 밥이 딱 없네? 먹을 게 없네? 그랬으면 손님이 왔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내 옆집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옆집에 가가지고 달라고 두드리는 거예요. 좀 왔으니까. 서로 또 이때는 그렇게 서로 빌려주고 또 서로 통용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와서 친구집 옆에 집에 가서 달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도 이미 설거지 다 하고 누웠다는 거예요. 근데 두드리면 뭐 때문에 준다고요? 벗 때문에 인해서 주는 건 아니지만 와서 달라고 쪼르니까 있는 줄 알고 달라고 얘기하면 안 줄 수 없잖아요. 이때 문화가 그러니까. 나 누웠으니까 귀찮아서 못하겠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죠? 벗됨을 인하여서 주지 않더라도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뭐 하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했던 질문, 기도 안에서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맞는 거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힘이 오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힘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오늘 여러분과 하려고 하는 내용은 9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사실 이게 그동안 들었던 여러분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려워해. 어려워서 시작도 못하고 하면서 이게 맞나라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다시 리셋 다시 해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라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구하라. 그럼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주실 거래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래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래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하면 돼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너희 신에게 가서 얘기해 라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바꿔버려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견디지 못하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뒤에 사사 입다 다음 주에 볼 건데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되냐? 우리가 타락해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살리시기에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히 얘기합니다. 유목사님 얘기하죠. 우리가 1등 하는 서밋은 못하더라도요. 영적인 서밋은 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뒤에 얘기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 줄 사람이 어디 있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 주듯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를 강조한 적이 없을 텐데 진짜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여러분에게 뭐하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에 한 번을 하도 매일 하면 정시예요. 밥 먹을 때마다 하면 3번 하면 그것도 정시예요. 유목사님 표현에 1년에 한 번 해도 그것도 정시래요. 어쨌든 꼬박꼬박 하면. 뭐 하는 거냐 여러분. 다른 거 힘들면 부탁할게요. 밥 먹을 때도 못할 거 가면 그냥 하나님 이 밥 먹고 건강해 주세요 하고 지나가고요. 2번만 기도해 보세요. 언제 하냐? 여러분 잘 거 아니에요. 잠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렘넌트 7명이 누렸던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 기도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너무 정신없다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못하면 여러분 움직여서 하면 되고요. 그거 아니면 그것 때문에 5분만 일찍 일어나도 돼요. 정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유목사님 정시 얘기 별로 안 하세요. 뭔 얘기 하시죠? 24시. 왜? 유목사님은요 24시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서 요즘 계속 24시만 얘기해요. 뭔 얘기냐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정시도 못 따라가는데 유목사님은 24시를 얘기하고 계세요. 좀 지나면 더 한 거 나올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돼요. 며칠 따라가려면. 여러분 혹시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면 좀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저 3층에 제 방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방 저 새로 리모델링 했다고 한번 놀러 오고 구경 오라 그러는데 다들 못 오더라고. 그래서 와서 보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바뀌었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근데 저 방에 노크도 안 하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목사님 가져온 노크 안 하고 들어와요. 처음에 노크하고 너무 노크하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길래 네 했는데 문 열고 들어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문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어와 이랬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문 노크도 안 하고 들어와요. 그냥 막 열고 들어와요. 뭔 얘기냐? 가까우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란 말이 뭐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여러분 거짓말 안 보태고요. 보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떠올라요. 잠을 자는데도 하나님이 딱 필요한 걸 보고 느끼게 하세요. 그 응답을 누리도록 조금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며 또 범죄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그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보며 너희가 택한 신에게 부르짖어 구원받으라고 외면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회개하며 그들에게 있는 삶을 바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또 그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며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 응답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기도의 비밀을 하나님 영적인 세계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대한 축복들을 누리는 응답의 한 주간 평생걸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